이렇게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어요. 이 올해의 끝이 여러분에겐 어떠한 연말입니까? 연초보다 뭔가 좀 나아지셨어요? 아니면 뭔가 좀 형편이 힘들어졌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그 시간의 방향은 시작보다 끝이 더 낫다, 좋다, 창대함이다. 이것이 기독교 시간의 흐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연말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전체가 문을 내리는 그 종말의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작보다 끝이 점점 좋아지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벅찬 그런 시간을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보낸 다음에 맞이하게 될 그 영혼의 문턱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너는 믿음을 가졌어. 본향을 행했네. 갈렙아, 충성스러웠다.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꼭 들었어. 귀한 여인이여, 너는 그 향유 옥합을 부어서 나의 장례를 준비했어. 그 삶을 주님께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것에 대한 평가, 심판, 판단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주님의 그 평가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서 시험이야 좀 보기도 해서 또 잘못 보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최후의 평가는 바꿀 수 없는 평가인데 주님의 마지막 평가가 어떠하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십니까?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듣고 싶은 주님의 마지막 평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배우는 그 시간에 혼나거나 책망받는 일이 아니라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그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평가이기를 다 바라실 거예요. 자,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현실은 어떠세요? 주님 옆에 칭찬받고 싶은 그 칭찬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부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까? 지금 그래도 내가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받고 싶은 그 평가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근데 현실과 듣고 싶은 그 평가는 너무 거리가 멀다면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은 점점 좋아질 끝 마지막에 더 아름다운 주님의 그 칭찬이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이 현실과 너무나도 멀리 있는 평가라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회복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이 멀어져 있는 현실에서 더 주께로 가까이 가 마지막 사함하는 그 평가를 마지막 것이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참으라는 것이 참으라.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배울 때에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길 없어요. 참아야 돼. 참지 않고서는 그날이 안 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참아야 돼요. 교만한 자는 참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자는 참지 못합니다. 나는 부족한데요 하면서 참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이를 그르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많이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역사에 남는 참지 못해 이를 그르친 자, 그 이름 에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 엄청난 그 장자의 명분을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너무나도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팔아버린, 현실의 어떤 그것 때문에 영원한 거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언제 온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참지 못하면서 이를 그르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서의 길을 따르는 것 아니에요? 그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재 것을 참아야 되는데, 뭐가 보인다고 그래, 언제 온다고 그래 하면서 현재의 모든 것들 다 처리해버리는, 참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인생이 에서 말고 또 우리는 아닌가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배반자 가룟 유다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저들을 칼로 치리까? 이렇게 물어요. 주여,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칼로 다 치리까? 그럼 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누가 하나 칼을 쓱 빼더니 슉. 아니, 주님께 물었으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텐데 묻자마자 자기가 쓱 참지 못하고 말고의 귀를 벤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베드로. 베드로는 항상 참지 못해서 쫙 이를 그르쳐요. 그 예수님의 일을 갖다가 막 더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참지 못해서 다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요. 배반을 참으래요. 조롱을 참으래요. 멸시를 참으래요. 참으라. 우리 주님은 참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것을 실천하셨잖아요. 모욕과 침뱉음과 그냥 가시면류관과 채찍과 못과 창과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요. 믿음은 참는 겁니다. 온갖 어려움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모함도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했어요. 진실을. 그 작은 아이가 너 예수와 같이 다녔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실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불이익되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내가 언제 예수하고 다녔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아니라고 하면서 맹세했던 이 베드로. 좋은 날 봤습니까? 부활의 주님 면목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좋은 날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고기나 잡자. 디베랴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참았으면 영광의 부활의 그날에 막 주님과 더불어서 기뻐할 텐데, 그러함에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부어주신 그 일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이에요. 참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연말에 아주 감기가 많이 걸려서 그런지 우리 많은 분들이 기침도 하시고 저는 콧물도 나오고, 우리 감기 주의합시다. 빨리 다 낫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라는 그 마지막까지 견뎌야 돼요. 마지막까지 이것을 놓쳐서 이를 그르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꽃가게 가면 꽃이 다 아름답잖아요. 근데 어떤 건물 한 모퉁이에서 꽃을 파는 그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꽃이 아름다운데 누가 봐도 할머니가 더 아름다워요. 야, 그래서 뭐 언제나 방긋방긋 웃으시며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 할머니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주인이 하루는 물었어요. 할머니 꽃보다 아름다우셔요. 어떻게 아름다우세요? 저에게도 근심은 뭐 트럭으로 100트럭, 200트럭 이렇게 다 다가오지요. 근데 저는 3일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금요일, 그 토요일 지나면 부활의 주일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이것이 금요일 십자가, 토요일 지나면 3일째에 부활하리라, 일어나리라, 해결되리라. 그래서요, 어떤 걱정이 있어도 3일은 참자. 3일이면 해결된다. 부활의 그날이 있다. 그 부활의 그날 생각하니까 오늘의 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고 이 토요일의 막막함을 참을 수가 있어요. 왜 못 참으세요? 왜 토요일날 일을 그르치십니까? 주일 되면 다 부활되는데 왜 3일을 못 참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시간인데 우리는 참지 못함으로 일을 그르치고 참음으로 영광의 그 나라에서 야, 잘 참았다, 잘 견뎠다, 주님의 위로 평가를 받을 그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요? 마지막 그날에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참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참을 뿐만 아니라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에는 무엇인가 품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그 마음에 자기가 세운 목표를 품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전도서 2장 3절부터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는 자기의 사업 크게 하고 이 뒤에도 계속 사업을 펼쳐나가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사업이 그 가슴에 있는 거야. 깊이 그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한 그 목표가 아주 또 뭐 왕이겠다, 뭐 말만 하면 척척 가져오겠다,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이 자기의 그 계획은 큰데, 목표는 큰데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시원치 않게 일하는 거예요. 뭐 올 물건과 갈 일들이 다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막 왕의 위치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행복이 아니라 너무 나날이 힘들고요, 분노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부터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5장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 마음속에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불안한 것이며 염려며 분노와 짜증을 많이 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9절 말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 노가 있는 자, 급함이 있는 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뭔가 급하게 되고 노를 품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표를 마음에 품지 마세요. 성질 나빠집니다. 항상 조급해요.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잖아요. 우린 저절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기 지어진 모든 것이 그 지은 자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일 때, 종이며 이 마이크며 피아노며 모든 악기들이 그렇게 움직일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존재의 이유 아니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면 그 자체가 불안이요, 염려요, 근심이며 짜증이며 조급함이며 분노며 화내는 일들로 가득 찬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품겨져 있어야지. 나의 계획, 나의 목표, 그것은 뭐 다른 이름으로 야망야욕이에요. 나의 목표란 그 말 자체가 야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죠? 근데 많은 자들이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해요. 아니,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왕의 그 놀라운 직분을 가져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터인데 자기의 생각을 가졌어요. 자기의 그런 목표를 가졌어요. 목표가 뭐예요? 내가 왜 천천히야? 만만 받아야지. 다윗이 왜 만만을 누려? 저거 내가 죽여버려야 돼. 쫓아내야 돼. 그러면서 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늘 일생이 화가 났어요. 왜? 자기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자기를 지으신 목적을 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목적이 있습니까? 하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고백이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까? 내 뜻을 이룬 것이 내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참 살아가자고요. 그 마지막에 너 뭐 하다 온 거야?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이 몇십 년이 이렇게 살라고 주어졌더냐? 내가 너희 창조자라고 말하지 않았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전도서 그 말씀을 찾아가 보자고요.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의 주인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마음대로 세월을 다 보내고 그때 주여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아직 이렇게 힘을 쓸 수 있을 그때에, 아직 우리 모두는 청년이에요.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꽃이 싱싱하여 이렇게 헌화하고 또 봉헌하고 이렇게 주 앞에 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나 꽃이 언젠가 시들죠. 이 꽃은 참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누군가 선물할 때 시든 꽃을 줘보세요. 엄청 기분 나쁩니다. 다 시들어 버린 거, 말라 비틀어진 것 선물이라고 줘보세요. 한 그런 그 비틀어진 그런 그 장미 백송이 갖다 줘보세요. 모멸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왜 싱싱한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왜 우리가 이 힘있을 이때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데 다 탕진하고 다 시간 보내고 다 힘을 쓰다가 찔끔찔끔 드리는 것이 주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게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게 어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창조자 나를 지으신 그분의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우리 킨즈 장로교회, 모든 교회마다 다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를 위해서, 교회는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파이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영원한 그 주님이 그 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 로컬 처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사는 것이죠. 그 시대, 그 특징, 그 역사, 그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퀸즈 장로교회 성도라면 이것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이웃에 있는 다민족에게, 그 열방에게 이것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복음이 우리 와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사랑의 빛을 받고 우리 멈추냐고요? 다 우리에게 지어진 그 교회, 우리에게 지어진 그런 그 모든 학교, 우리에게 지어진 그런 병원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어났다면 우리도 이제는 줄 때가 됐잖아요. 왜 주냐고, 왜 그런 일 하냐고, 귀찮다고, 뭐 하냐고. 그게 아니라 이 비전을 품어야 돼요. 우리 시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는 어떡하라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불의한 세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의인의 세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세대가 의인의 회중에 있는 복 있는 자요, 율법을 묵상하는 자요, 시를 쫓아 과실을 맺는 성령의 사람이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비전을, 의인의 비전, 다음 세대의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예배. 지난 성탄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민족이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자기의 노래로, 자기의 그런 그 언어로 같은 노래를 부른 이 모습이 천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밖에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무엇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내 야망, 내 목표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좋은 평가 받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인 내 주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주인의 그 뜻, 그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자. 그래서 주님 만날 그때에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님의 평가를 다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그 삶이 있습니다. 걷자입니다. 걷자. 우리가 참죠, 또 품죠. 이 거룩한 목적을 품고 우리가 걸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이란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가? 본문 10절에 보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어리석은 자는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자꾸만 옛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옛날 과거가 우리의 좋았던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걔 나빴던 거 자꾸 후회해요. 내가 그 결정을 왜 했지? 내가 그 사람 말로 가도 왜 들었지? 에이, 그 사람이 나타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을 보내는 거예요. 또 옛날에 좋았던 거, 내가 왕년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 말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좋은 날 못 맞아요. 오늘이란 이 선물을 자꾸 옛날을 바라보는 그 시간으로 그렇게 삼고 사는 것은 그건 우매자의 일이에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어떤 날인가?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 만나를 바라보며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 길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뭐라고 그래요? 길 냈다 바라보라. 길 냈다 어떤 길인가 한번 너희들 살펴봐라. 그게 아니라 그 길을 걸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사야 35장 7절부터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을 내줬다, 너희들이 이 삶 가운데 길이 있다, 그 길로 행하라, 걸으라는 것이 걸으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걷고 걸어야 그 시온, 그 천국의 그 희락의 그 시간을 맞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헛된 것들이 사라지는 그 시간을 맞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걸어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묻기를 이 쐬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윤동주 시인은 오늘 걸었어요. 신앙인입니다. 그 짧은 생애로 이 땅에 그 시간을 마감했지만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자가 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나는 걸어가리라. 오늘도 주가는 것들을 사랑하며 오늘도 이 어려운 이 나라를 갖다 내가 품고 기도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가야 하리라. 나는 오늘도 가리라. 오늘 걸어야 돼요. 이것이 영혼을 향한 자들의 삶이에요. 오늘 자꾸 내일로 미루는 자들, 그게 아니라 오늘 순교자가 되고 싶었으나 이 땅에 오래 계시면서 매일매일이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았던 죽으면 주랴의 안혜숙 여사님, 그 사모님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내일 또 장래, 우리는 그 내일을 향해서 영원한 날을 향해서 가지만 오늘이 중요하다니까요. 내일로 이를 미루지 않고 오늘을 순교사처럼 사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지만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오늘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걷지 않고 아름다운 영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순종하지 않고 그 나라는 우리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봤잖아요. 지난 몇 날 동안 아무런 순서 없이 우리 곁을 떠난 자들 수없이 봤지 않습니까? 봤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 봤잖아요. 우리 인생에 봤잖아요. 어느 날 어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일이 나의 것이라고 누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주어진 이 시간, 오늘 걸어야 돼요. 오늘 순종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걷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며 가는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요, 많은 쓰러진 자들 봤어요. 잘 걷다가 툭 쓰러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툭툭툭툭 넘어진 사람 수없이 봤어요. 다 신앙의 길을 멀리 떠난 것을 봤어요. 너무 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젊지 않았어요? 또 건강도 있는데. 그들이 경험이 없었어요? 경험도 있는데 툭툭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약한 사람이요, 끝까지 잘 가요. 이번에도 그 젊은 분이 떠나기도 했고 또 나이 드신 어른들이 떠나기도 했는데요, 그 어른들을 보세요. 그냥 울곧게 가는 거예요. 100여 살이 되도록 말이죠, 이 교회를 갖다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87세가 되도록 그냥 늘 교회를 구역예배를 사모하고요, 모든 모임을 성실하게 자기가 그 최장암이라는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세요? 그건 내색하지 않고요, 아세요? 끝까지 이렇게 잘 견디는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들이 약해요. 지병이 있어요. 연세도 높아요. 근데 어떤 자보다도 그렇게 그 길을 잘 가고 주 앞에 안 계시는 걸 봤어요.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군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며 사는 거예요. 자꾸만 옛날을 돌이켜보면 옛날이 어땠는데 그때가 좋았고 그때는 아쉬웠고, 오늘은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여호와를 앙망하며 찬송하며 좁은 이 길, 가야 할 사명의 길, 이 날을 갖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며 살아가면요, 그 피곤치가 않아요. 피곤치가 않더라고요. 정말 피곤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막 내놓고 그때는 언제냐면 여호와를 안 바라볼 때예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을 그때예요. 문제를 바라볼 때예요. 내 자신의 한계를 바라볼 때예요. 여러 가지 그런 그 주변을 바라볼 때예요. 그때는 너무 피곤해요. 막 일을 놓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왜 이러냐고 이렇게 내가 막 말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기만 하면 많은 일들이 있어도 피곤치가 않더라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퀸즈 장로교회 이런 일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지는 그런 몫은 커요. 예, 일들은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떤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를 앙망하지 않을 때는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에요.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누가나 강한 자가 있어요. 누가 한 자는 뭐 세상에서 막 힘을 내는 자가 누가 있어요? 세상에 높은 지위가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세상에 재산 많은 자가 누가 있어요? 막 이렇게 근육이 나온 자가 누구 있어요? 우리는 다 약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늘 걸어가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까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번 주에도 보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될 일들이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재직 수료가 있는 것이에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것이에요. 그런데 피곤치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를 앙망할 때 넉넉히 이길 힘이 주어지더라. 아멘. 예, 일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며 찬송하며 간다면, 주신 소명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며 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언젠가 부를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마지막 평가, 충성된 일꾼, 헌신된 일꾼,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들 내 딸,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움켜쥐고 살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과 시간을 쏟아부었던 내 사랑하는 자가 이제 왔구나.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몇몇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박수쳤지만, 우리가 이 땅을 끝나는 그 마지막 시간에 천군과 천사가 기뻐하고 허다한 증인들이 왔구나. 우리가 지켜보아서 잘했어.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맞아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양심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정말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바란다면, 그 평가를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요, 참아야 합니다. 아멘. 끝까지 참읍시다. 예수님 보며 참읍시다. 예수님 다 참았죠.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막 속상한 거 지금 있죠? 주님께서 다 참으신 주님께서, 주까지 참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참아. 너 지금 모함받는구나. 너 지금 오해받는구나. 너 배반당했네. 너 여러 가지 지금 일들도 힘든데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어야 합니다. 헛된 야망, 내 꿈 다 버리시고, 내 목표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의 뜻이,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그 원하심이 나의 원하심이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품는 것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성실하게 걸으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걷는 게 나아요. 우리가 걸으면 살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뜻이고,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그 증거 아니에요? 누워 있으면 죽어요. 걸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걸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걸어야 됩니다. 이번엔 빠지고 나중에 오늘도 걸어야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자, 품자, 걷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